사랑은 감정이 아닌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거는 또 하나의 그냥 목회자로서 그냥 부탁이기도 하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삶의 습관과 일상 라이프 스타일을 좀 지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기도 합니다. 성도님들 정말 기도하기에 힘쓰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을 평상시에 기도하는 것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일을 겪고 힘겨운 일의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우리의 익숙함이 우리를 일으켜내거든요. 우리를 건져내는 방편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귀한 삶의 축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몸소 덧입어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평소에 기도하는 일을 등한히 하면 물질적인 어려움, 육체적인 곤고함, 마음의 외로움, 육체적인 무너져 내려가는 모든 연약함의 한계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쉽지 않게 되어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기도합시다 하고 금요기도회 때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이어지는 기도 제목들이 있잖아요. 두 번, 세 번 기도 시간이 이제 주어지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본인들은 5분 내에 다 끝났다는 거예요. 이미 5분 내에 모든 기도가 1시간 기도 시간 동안에 해야 될 기도가 다 끝났으니까 나머지 시간은 기도를 다 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더 할 게 없어 하고 이제 무료한 시간을 보낸다 하는 거를 좀 얘기를 이제 듣고 훈련되어져야 될 부분이구나.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초보인 상황에서도 해당되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냥 퉁쳐서 이걸로 다 끝냅시다 이런 식의 기도는 안 돼요. 처음에는 그게 되어지는데 신앙이 자라가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거든요. 신앙이 자라간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어지는 것이 그의 기도문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기도가 성숙되어지는 것만큼 신앙이 성숙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고대 신앙인들부터 내려오는 기준이에요. 그의 신앙을 알려면, 그의 믿음의 깊음을 알려면 그의 기도문을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그의 기도가 어디까지 이어 닿는지, 그의 기도가 얼마나 깊은지, 그의 기도가 육적인 것인지 영적인 것인지, 자기의 욕심에 기한 것인지 정말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는 기도인지, 그것이 신앙에 자라가는 것을 여실히 드러나 보여준다는 것이죠. 신앙이 오래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밖에 모르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기도를 해도 꼭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기도하고, 물질을 써도 남에게 흩어 구제하고 좋은 선물을 해줄 줄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좋은 것이 있으면 오직 나와 나밖에 가족밖에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섬김의 대상과 사랑의 대상과 용서의 대상이 극히 지엽적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라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가 그와 같은 것과 동시에 우리 성도님들께 꼭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면 절대 그것이 기도에 반영될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잠언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 때문일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지니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양육하실 때, 그리고 자녀들을 앞에 서는 부모님으로서 항시 우리는 마음을 살필 줄 아는 부모가 되어져야 되고, 자녀들의 마음을 염두에 두고 교육할 수 있는 지혜의 부모님들이 되셔야 됩니다. 육은 껍데기입니다. 공부를 잘 가르쳐도 마음 씀씀이가 되먹지 아니하면 그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사람의 마음의 근본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은 두말할 것 없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될 1차적인 터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그에 대한 준하는 교육과 훈련과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되어지면 어디에서도 이에 준하는 훈련의 기회장을 얻어나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진정한 사랑이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을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변장된 사랑이고 그거는 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용기를 내달라, 사랑받고 축복받고 하는 일도 용기가 필요하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이게 거짓이나 이벤트나 연기가 되지 않도록 진실되게 이것을 어린아이들의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마음의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느냐 여부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느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데 마음 없이 하겠습니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마음 없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자라온 대로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지침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부모님들이 많아요. 나는 이렇게 엄마 아빠한테 교육을 받았으니까 나도 그렇게 내 자녀들에게 하면 되지,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받아들이는 부모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작년 이맘때쯤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가정의 달 되시면 꼭 서점에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것이 좋은지 꼭 가서 다른 부모님들의 수기를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부모님들은 자식을 어떻게 키우는지도 좀 배우시고, 그리고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아내 되신 분들도 서점에 좀 들리셔서 남편 노릇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내 역할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우리 가정은 이대로 괜찮은 것인지, 그 다른 가정들을 통하여서 좀 마음의 도전도 받고 하셨으면 좋겠다. 왜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지표를 통하여서 쉽게 도전을 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오늘 말씀 제목처럼 사랑은 감정에서 출발되어지면 반드시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이 아파요. 반드시 아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내가 감정대로 자녀를 대하는지, 정말로 내가 서점이라도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이라도 뒤적거리면서 배워가면서 기준을 가지고 사랑을 하는지 냉철하게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각고의 노력 없이 사랑을 할 때 대개의 경우 감정대로 하고 계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성적인 노력, 내가 감정을 덜어내기 위해서 정말로 손발을 수고롭게 해 나가는 여정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그 사랑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 자식은 왜곡된 사랑 앞에 상처투성이로 자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떨 때는 뜨겁게 눈물을 흘려요. 어떨 때는 분에 못 이겨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요. 반드시 자녀는 아파합니다. 사랑은 감정의 출발이면 절대로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지침은 이겁니다. 반드시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장 2장에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님에 대한 기록되어짐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고요,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또 사랑을 자녀들에게나 서로에게 흘려보내야 될지에 대해서
너무 중요한 지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가정은 부부 중심입니다.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부모 자녀 관계가 되어지면 반드시 자녀는 숨막혀 하십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가정은 부부 중심이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부부 중심이어야 될 가정이 남편을 제껴두거나 아내를 제껴두거나 자식과 부모의 관계로 맺기려고 하는 가정은 반드시 자녀가 아파해요. 엮이는 가정에서 정상적으로 자라나가는 것은 정말로 기적과 같은 일이에요. 그거를 마음에 염두에 두시고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평생을 살아가려고 그러면 평생을 남남이었던 두 남녀가 만나서 살게 되어지죠. 우리 어느 지사님하고도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폭삭 소가수다 다들 보셨나요? 저도 이제 봤어요. 너무 휴머니적인 감동적인 서사적 드라마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 어느 세대든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딸 가진 자식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토록 키울 동안에 그 아버지가 그래요. 관식이죠. 너는 어디서 못하고 있었느냐는 거예요. 사위될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내 딸을 위해서 키워내는 동안에 너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하다가 짠하고 나타나서 저 주십시오 하고 뺏어가느냐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죠. 속상하지요. 그리고 딸도 그런 것이죠. 아니 언제 봤다고 그렇게 키우느라고 헌신과 수고 눈물을 흘리면서 애지중지 키운 부모님들은 온데간데 없고 그놈 좋다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가려고 하는 자기 사랑 찾아서 가는 것이 못내 서운한 마음을 표출하더라고요. 이해가 되어져요. 10분 이해가 되어집니다. 무엇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 모르잖아요. 30평생을 나는 이 딸 자식을 위해서 나는 정말 뜬 눈으로 밤도 지새워보고 정말 미친놈처럼 길을 잃어버리면 찾아 나서서 그 아이를 어떻게든 건져보기도 하고, 근데 그는 내 아이의 그런 모든 여정에 대해서 한 수고가 없잖아요. 서로 모르는 입장이에요. 서로 성장 과정이 어떤지도 몰라요. 그런데 서로 한 부부가 돼서 살아가겠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출발하겠다고 하는 두 성인 남녀에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일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지요. 그래도 부부의 출발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입니다. 이 믿음을 전제로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또 하나 믿음이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결혼 전에 보지 못했던 취약점들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잘못 만났나? 내가 잘못 선택했나? 기대치 이하예요. 그런 모습이 서로가 서로에게 이제 자꾸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후회도 되어지고 망설여지기도 하고 뒤엎을 수 있을까? 이런 극단적인 방법까지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는 또 하나의 믿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사람을 나의 평생의 배필로 만나도록 짝을 지어주셨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상대에 대한 믿음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같이 결합되어져서 가정의 두 축, 흔들리지 아니하는 축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깊이 반석에 뿌리 내린 기둥과 같아요. 서로에 대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향한 이 모든 이 관계를 맺어주신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대한 변함없는 믿음이 있지 아니하고서는 사랑을 지켜나가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제 하에 여러분들은 지금 아내를, 남편을 어느 정도로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그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느님께서 짝지어 준 사람인 줄 알고 마음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시는지요? 마태복음 1장 19장 말씀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개하면서 마리아와의 관계 속에서 이 마리아가 문제가 생겼거든요.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요셉 입장에서는 뜬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막 약혼을 하고 한 번도 그와 잠자리를 하지 않았는데 이 여인이 임신을 했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이 요셉이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이거를 조용히 끊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아내가 될 그 마리아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의 문제가 생겨지면 웬만한 사람들이면 될 수 있으면 시끄럽게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왜요? 이 모든 파혼의 이유와 사유가 나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에게 있다라는 것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내가 덤태미 쓰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이거를 밝히지 아니하면 아이를 임신하게 하고 파혼을 한다고? 그럼 예비 남편 입장에서는 덤탱이 씌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최대한 시끄럽게 이 문제를 마무리 지어야만 자기에게 이롭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인데 조용히 끊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일을 결심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 요셉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 여인이 뵌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꿈속에서 꿈을 꾼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아내에게 만약에 이런 허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꿈을 꿨어요. 그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고 용납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혹 한 사람도 있을까 싶습니다. 꿈은 꿈이고 지금 요셉이 겪고 있는 일은 가까이 하지 않은 이가 불륜을 저지르는 거잖아요. 누군가의 아이를 지금 뵌 상황인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아내의 그와 같은 치욕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 부분을 그대로 수용을 해주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그 아이가 출산되기까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아니하려 만큼 도리와 신의적인 모습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믿음을 요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아내에 대해서 남편에 대하여서 어느 정도의 신뢰와 신의를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믿음이 깨지면 다 깨진 것입니다. 남남이었던 이였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또 남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사랑을 지키는 것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는 다른 요소가 개입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지켜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성경이 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그 다음 자녀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가정의 울타리가 가꿔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행복한 가정을 가질 권리가 있어요. 나는 정말로 남부럽지 아니하는 사랑 넘치는 가정 안에서 나는 커가고 싶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녀들이 설문조사에서 응답하는 어떤 부모를 원하는가, 제 1번은 이거예요. 존경하는 부모님을 두고 싶습니다. 용돈 많이 주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 이런 부모님의 덕목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원하는 부모의 상, 자녀들이 원하는 가정의 삶은
부모가 존경받아 마땅할 만한 귀한 삶의 자락을 엮어나가는 소유자인 것, 이거를 자녀들이 소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투십니까? 서로 못 믿어 다투시는 것 아닙니까? 말에 못 믿어움이 있으면 갈등이 싹트기 시작을 해요. 그게 봉합이 쉽게 되어지면 다행이지만 쉽게 봉합이 되지 않으면 자녀들 앞에서 이성을 잃은 감정 분출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죠. 어느 목사님께서 책에 본인이 철모를 때, 철부지 청년 때에 어머님의 말씀을 소개를 해주었어요. 80년대까지 통금 시간 제한이 있었는데 12시가 넘으면 통금할 수 없으니까 이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그 시간 밤새도록 술 먹고 담배 피고 그렇게 이제 못된 짓 하다가 새벽 4시 통금이 풀려지면 모여 조용히 이제 대문을 넘어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한사코 한 번도 예외 없이 어머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뜬 눈으로 아들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그리고 슬그머니 문을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거짓말을 했던 것이 누군가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다녀오느라고 밤새 지금 돌아옵니다. 거짓말인 걸 부모님이 아셨던 것이죠. 어느 날은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아들, 엄마한테는 거짓말해도 되어지지만 네가 나중에 이후에 결혼하여 남편이 되거들랑은 절대로 아내에게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셨대요. 네가 부득불 네 아내 될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거든 그 거짓이 참이 되도록 해라. 이 말씀을 덧붙여 주셨다고 그래요. 이 아들이 철 모르고 그럴 때는 그 말의 진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쭈자니 염치가 없어서 여쭈지도 못했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다가 어머님의 그 말씀이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거짓말하는 것은 어머니로서는 품어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과 신뢰로 부부 관계의 연을 이어가야 될 그 상황에서는 서로 거짓말하고서는 부부의 관계가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거짓말을 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 거짓이 참이 되도록 행동을 하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보통 거짓말을 할 때는 자기의 이로움을 기준으로 거짓말을 해요.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고 거짓말을 한 경우에도 이에 해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만약에 나는 거짓말하지 않았어 라고 그것 자체를 거짓말로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삶을 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신뢰의 금이 가지 않도록 자기의 역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술집에 가지 않았어. 만약에 이런 식으로 밤새서 돌아와서 거짓말을 했다고 한다면 이건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난 술집에 다녀오지 않았어. 그러면 앞으로 술집에 가지 않는 삶으로 술집에 다녀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참말인 것을 증명해야 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무엇인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했다라고 거짓말했을 때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이런 신의와 신뢰와 믿음을 주지 아니하면 어찌 그 귀한 연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을 수 있겠는가? 서로를 믿어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믿겠거니 행동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믿어달라고 악을 쓰고 우기는 것보다 그렇게 믿어주지 못할 만큼 처신하지 못한 내 스스로의 모습을 돌이켜보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행동거지를 일삼아 왔길래
수년, 수십 년 지금까지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인 남편인 내 이야기에 내 아내는 남편은 믿어주지 못할까? 믿어주지 못하는 거에 화를 내지 말고 믿겠거니 행동하지 못했던 내 자신에 대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성찰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죠. 이것이 가정의 기준이 되어질 수 있어야만 자녀들이 원하는 가정을 펼쳐나가실 수 있으십니다. 오늘 말씀에 탕자의 비유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둘째 아들이 어느 날 느닷없이 와서 요청을 해요. 아버지의 재산 중에 절반을 나에게 떼어주십시오. 기가 막힌 일이긴 하지만 아버지가 재산 절반을 떼어 아들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다 재산 정리해서 현금화해서 타국으로 가버립니다.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이 아들이 이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못할 거라는 것을 알고 더 나아가서 또 하나 믿어준 게 있어요. 결국은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하고 난 이후에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믿음 말입니다. 이 아이가 잘못할 것이라는 것에 흐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반드시 그렇게 살 거야. 이거에 대한 것도 알지만 대개 우리의 취약점이 뭐예요? 거기에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이 못된 놈, 배은망덕한 놈, 아비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달라고 얘기를 해. 아버지가 죽기를 바라는 놈. 우리는 여기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아버지는요, 그런 아들이 그런 과정을 겪어가면서 쓰디쓴 모든 인생의 뿌리에 쓴 경험들을 다 하고 결국은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올 것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한 차원 다른 흐름까지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이거에 대한 증거가 있겠는가? 있습니다. 그런 아들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까닭에 아버지는 매일매일 동구밖까지 나가서 자식이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믿으면 반드시 행동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초반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작은 기도의 습관이 쌓이지 아니하면 인생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기도를 못하게 됩니다. 이거는 진짜 위기입니다. 내게 어려움이 당해서 위기가 아니라 위기 때에 나를 도와주시고 살려주실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위기라는 것이에요.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녀를 감정으로 대했던 부모님들의 습관을 지우지 아니하면 자녀가 집을 나가는 정말로 위험한 시대의 상황 속에 내몰린다 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믿음은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믿음은 갑자기 깊어지지 않습니다. 대개 부모님들은요, 상담을 하고 이렇게 가정 신방을 하고 이렇게 하면 대개 그냥 뭐 될 대로 되는 거지요. 이렇게 바라보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정말로 의외로 많아요. 믿고 기다려주는 것 같지만 자포자기하는 부모님들이 의외로 많아요. 별의별 모든 기대를 다 갖는 것 같지만 그게 꺾이면 또 다른 소망을 품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 현 주소입니다. 왜 자녀들에게 믿음을 거두시는 걸까요? 평상시 믿음의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는 절대 돈으로 크지 않습니다. 자녀가 훌륭한 인품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면서도 믿어주지 않아요. 자녀가 부모님의 변함없는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 믿어줌을 통하여 그 믿음을 먹고 자라는데 믿어주지 않으니까 자녀들의 성장에 필요한 자양분이 너무 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 자녀를 위한 기도를
절대 게을리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저는 부모들을 잘하려고 하기 위해서 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내 감정은 늘 고장나기 일쑤이니까 제 감정대로 제 자녀를 키우지 않게 해주세요. 어저께도 신방 가서 그 가정과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저는 내 뜻대로 자녀를 키우지 않는 게 자녀를 키우는 제 비법 중에 하나라고. 만약에 내 뜻과 내 감정과 내 기분대로 키우려고 했었으면, 제 큰아이가 그랬더랬어요. 아빠, 만약에 그랬었으면 집을 나가든지 무슨 사단이 났을 거라고.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내 감정대로 키우지 않을 수 있었던 게 감사하고, 내 뜻이 번번이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부모 노릇 그나마 해낸 것이 그냥 감사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점에 가서 책을 꼭 구입하십시오.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뒤적뒤적 부모 노릇이 어떤 것이 참된 부모 노릇인지를 배우십시오. 절대로 자녀들을 노엽게 키우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키우십시오. 사랑으로 키우십시오. 감정대로 키우지 마십시오. 내가 감정의 피해자가 됐다고, 내가 자녀들을 위한 감정의 가해자가 된다라고 너무 좋게 내 스스로에게 점수를 후하게 주지 마십시오. 그거 위안되지 않습니다. 나를 꺾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신뢰의 사람으로 하나님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치십시오. 마리아, 요셉이 서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믿음 속에 부부의 관계를 엮어나간 결과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가능케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새 생명이 가능해지고 새 역사의 지평이 새로워지는 것은 두 부부의 견실한 믿음과 신뢰 속에서, 그리고 그렇게 자라나 또한 사랑은 내리 사랑이니 만큼 그렇게 준비된 신뢰와 믿음이 자녀들에게 자양분으로 흘러나가는 것이죠. 자녀는 그렇게 큽니다. 자녀는 그렇게 건강해집니다. 자녀는 그렇게 깊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을 무시하고 절대 그런 왜곡된 믿음과 신뢰 속에서의 부모 관계 속에서 건강한 자녀는 자랄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을 택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하나, 세상 천지 누구도 믿어줄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불구하고 아내의 순교를 믿어줬던 남편 요셉이 있었던 까닭이었고, 나에 대한 믿음과 신의를 저버리지 않았던 그 남편 요셉에 대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유와 믿음을 남편의 존경으로 투영하여 살았던 아내의 소임에 다한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녀를 보고 자녀를 키우지 마십시오. 남편에 대한 도리를 다하시며 자녀를 보시고, 아내에 대한 소임을 다하시고 자녀를 보시고, 그렇게 키워야 자녀가 잘 자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에 서로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자녀가 있으면 자녀에게, 아내와 남편이 계시면 또 그렇게, 혹시 함께하지 못하시면 마음속으로라도 우리 가족들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고백이 이겁니다. 서로를 보면서 고백하십시오. 고맙습니다. 서로 나누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기반으로 이렇게 진심을 다해서 고백합시다.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그 믿음이 내 자식을 살립니다. 그 믿음을 먹고 우리 자녀가 삽니다. 사랑은 감정놀이가 아닙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믿음을 지켜내십시오. 내 가슴이 미어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신뢰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그런 가정에서 예수님의 생애가 출발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인물은 그런 어머님 아버님 성품 속에서 싹트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 이 고백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아들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도 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절대 감정에 기반을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사랑을 하면 자녀가 평생 아픕니다. 평생 아픕니다. 엄마가 아빠를 어떤 약점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다. 엄마가 아빠의 어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저버리지 않는다. 그걸 통하여서 자녀들은 엄마 아빠는 나에게도 그러실 거야 하는 믿음을 갖기 시작을 해요. 아빠한테 하는 거 보니까 나한테도, 엄마한테도 하시는 걸 보니까 나한테도. 자녀들은 그 예상을 하고 자라갑니다. 오늘 말씀 꼭 마음에 되새기시고 돌아가셔서 하실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못 믿어줘서 미안하다라는 회개를부터 시작을 하시든지, 고맙다라는 용기를 낸 고백을 먼저 시작을 하신다든지, 그리고 그거를 자녀들이 느끼게 해주십시오. 엄마 아빠는 너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너를 저버리지 않아. 그렇게 건강하게 자녀들이 커나갈 수 있도록, 자녀들이 그런 가정을 남의 가정에서 부러워하며 자라가지 않도록 그런 터전을 만들어가 주십시오. 그게 어린이 주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요
축복일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어린이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의 가정의 현장으로 돌아갑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되새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마리아를 끝까지 믿었던 것처럼, 당자의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가족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진실하고 투명하여 서로를 믿도록 행동하게 하시고 불신을 초래하는 말과 행위를 멀리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고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부모를 향하여서 불안해하지 아니하도록 편안한 마음을 부모의 삶을 통하여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불안하에 떨지 않고 가장 하늘 아래에서 평안함을 머금고 건강하게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자녀들을 어린날을 맞이하여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소임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은혜 가운데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 구김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그늘진 없는 인생 살게 하시고 굴곡 없는 평탄의 시온의 대로와 같은 길을 걸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